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어 드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아직 참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어떤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고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반드시 성령 임재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두 모습의 성령 임재는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어떤 주석은 그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할 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게 된 일에 대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신속하게 전해지고 또 그들을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각자의 인생에 따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삶을 조용하게 변화시켜 나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령 임재의 증거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또 때로는 어떤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해 나가므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분명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임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므로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18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들리게 되지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은요, 다른 도시들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였지요. 그들은 바울에게 조금 더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본문을 보면은요, 개역개정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들이 맞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에도 역시 존재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 가르침을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일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일부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다른 도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가르침을 비방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유독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유독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울이 남긴 서신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핵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고요.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톰 라이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창조자의 사랑이 피조물의 반역의 승리를 쟁취한 순간으로 인류와 세계를 노예로 부려온 세력이 단번에 패배를 당한 순간으로 이해했다. 좀 어렵지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죄를 덮고 이기고 쉽게 얘기하면 용서하신 사건이었고 또 그 죄 때문에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신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했고 그 복음의 진리를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그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신 그 사건이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 죽음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이들에게는 은혜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은혜스러운 일도 아니고 또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고요. 또 더군다나 그 흉악한 죄인들만 받는다는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인 것이 되고 또 어리석은 것이 되겠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참 다행히 이 에베소에 있는 일부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를 메시아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9절 후반부를 보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두란노 서원은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도서관 같은 그런 학교 같은 장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건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교사나 철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두란노가 궁중의사 즉 왕이나 왕의 가족들을 돌보는 의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왕의 묘비에 있는 이름 중에 에베소의 궁중의사의 이름으로 두란노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이 두란노가 궁중의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에 이 두란노 서원을 검색을 해보면요. 아마 여러분 구글이나
뭐 어디 인터넷 웹사이트에 치시면요, 두란노 성원 치면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유적지 사진이 있는데, 인터넷에 두란노 성원으로 나오는 그 사진들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에베소 유적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사실 이 두란노 성원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중요한 것은 이 두란노라는 뭐 학자였는지, 교사였는지, 철학자였는지, 궁정의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 에베소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 그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려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2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열정으로 말씀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어떤 한 사본에 의하면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바울이 두란노의 건물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그 당시의 삶의 방식에 따르면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이 지역에서 가장 더운 날씨, 가장 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에베소 유적지를 한번 가봤는데, 여름의 한 낮에는 꽤 더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갔는데 낮에 상당히 포근한 날씨였거든요. 그러니 여름에는 이 11시부터 4시까지 꽤 더운 날씨였겠지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보통 이 시간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그 쉬는 동안에, 낮잠을 자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두란노 소원으로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4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그냥 전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만 감당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0장 34절을 보면은 바울 또한 오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과 또 자신의 일행들이 쓸 돈을 충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 동안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 또한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하니,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는지, 갈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이나 배우는 성도들이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배우고 또 전한 결과 이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많은 학자들은 이 2해 동안의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거기 나오진 않지만 그 밖에도 많은 다른 도시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2, 3년 동안의 에베소의 사역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후 약 40년 뒤에 이 비두니아의 폴란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지역의 총독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제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교,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교는 미신이고, 그러니까 태풍, 즉 해로운 그러한 풍습이라고 본 거죠. 어쨌든 간에 그가 자신이 보기에 그런 미신인 그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 곳곳까지 그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르침이 휩쓸고 있다라고 그 지역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전해지기 시작한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까지 변화시켰고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를 본 누군가의 입에서 복음이 시골과 마을 구석구석 휩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종종 성도가 거의 없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힘든 일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주 그렇진 않지만 종종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의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그런 감정과 한참을 싸운 후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준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 듣든 두 명이 듣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할 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뿌려질 것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께 내어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 듣고 또 배운 말씀, 또 묵상한 말씀, 그 깨닫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과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늘 내 안에서 나가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풍조를 좀 제가 답답해하면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왜 이렇게 돈에 눈이 멀고
너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제가 제 아들한테 또 딸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세상이 좋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좀 의외의 질문이었어요. 아빠는 세상이 정말 좋게 선하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믿어야만 해. 그렇게 믿어야만 해. 하나님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야. 물론 신학적으로는 틀린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복음으로 선하게 변화받을 거라고, 그리고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선하게 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놓고, 또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날마다 열심으로 심고 전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또 에베소 주변의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과 또 마을과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복음이 오늘날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나가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심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